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자와 이번에 전쟁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전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서울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인터넷 찾아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예루살렘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 이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마어마한 또 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날까 봐 유엔에서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어디라고요?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성경에는 욥바라고 나오지요.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거기입니다. 또 욥바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환상 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욥바가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2017년 12월 6일, 그리고 오래지 않네, 한 8년 전, 그죠? 8년 전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입니다. 지금 한번 한 텀 쉬고 이번에 다시 됐는데, 2017년 12월 트럼프가 갑자기 예루살렘 선언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러고 세계에 선언해버려요. 그러면 세계 각 나라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말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이럴겠어요? 아니면 그건 안 된다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0개 국가 이내만 미국의 입장에 찬성을 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유엔에 포함된 대부분의 나라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사관은 아직도 텔아비브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가 그렇게 예루살렘 선언을 하고 각 나라들은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누구요? 2018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아무도,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걸 실천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고 지금 세계에 공언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만든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역사를 끌어왔거든요.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을 때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1절부터 읽었지요. 거기 첫 절 31절 처음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여우는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을 비유할 때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아주 신랄한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오늘 성경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따라합시다. 오늘도, 더 크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간 죽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무서워라, 빨리 도망쳐야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어떤 권력으로 나를 짓누리려고 해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될 길, 이 길은 누가 뭐래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십자가에 올라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태도도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누가 우리를 위협할 때, 어떤 일이나 사건이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 주님의 이 말씀이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가 나를 위협하여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그리로 꾸준하게 한 말 한 말 걸어가는 것, 그래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 도망가고, 또 조금 어려우면 저리 도망치고, 이리 숨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벌써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담겨서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 잔인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뻔히 그 역사를 알고 그 헤롯의 잔인함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변의 상황이 다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때로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죽음의 길, 오늘도 찬양, 내가 십자가의 길, 피 흘린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 좋게만 되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고 있는 일,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한번 봐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 죽이고 돌로 치고 잔인한 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살렘은 평화거든요.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피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속의 통치자가, 물론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만 영화나 역사에 보면 정적들을 잡아서 죽이는 도구로 쓴 것, 잔인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권력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장소가 되죠. 거기다가 특별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버리는 그런 잔인한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롯 왕이 만들고자 하는 도시가 있고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쓰든 어떤 힘을 쓰든 어떤 폭력을 쓰든 누구를 죽이든 누구를 처단하든 내 권력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도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든 내가 채찍에 맞든 이 도시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헤롯의 세력은 사람을 죽여서 이루려는 통치권이라면 예수의 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의 길은 폭력으로 이루려는 이 땅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사랑으로 이루려는 나라인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편한 길, 쉬운 길, 간단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쉽고 편하고 간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탄핵 쪽입니까? 반탄핵 쪽입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너무 휩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악마화하는 거,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뭡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죽여라, 다 때려 부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편에 서야지, 진영의 편에 서게 되면 헤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헤롯이 뭡니까? 죽이고 돌로 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그냥 몰아내 버리고, 이렇게 권력의 횡포지요. 권력의 횡포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뭐냐? 조금만 힘이 있으면 횡포를 부려요, 그죠? 죄송합니다. 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걸 횡포를 부리는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쪽 탄핵시키고, 이쪽에는 이쪽을 탄핵시키고, 막 서로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어떤 진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영원한 진영은 예수 진영이에요. 아멘. 사랑의 진영, 평화의 진영 쪽에 있어야 돼.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 나갈 거냐? 그래서 가장들이 헤롯과 같은 지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집안에서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들 그냥 아주 잔인하게 자식들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길 가면 안 돼요. 이건 헤롯 왕의 길이에요.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이지요. 아멘.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이것만이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그 짓만 하고 있겠냐? 언제까지 사람 죽이고, 언제까지 뒤통수 치고, 언제서 뒤에 모함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저거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너뜨릴까? 왜 그것만 머리 싸매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병아리들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날개를 펴고 이 안에 모으려고 하기를 얼마나 여러 번 했다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부르고 불렀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아무리 부르고 품으려고 해도 안 품어지면 마지막 결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품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지만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품으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냐?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한 30여 년경쯤에, 이제 30여 년 그때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채 안 돼요.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계속 있다가 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1948년까지 갑니다. 그는 한 2000년 동안 국가와 나라 잃은 민족이 되고 말지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다 버려진 바 되리라. 2000년이나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누구네 집이라고 그래요? 누구네 집이라고 그래요? 너네 집이라고 그래요. 너네 집.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집. 예루살렘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너네들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네 집이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세속 통치자 헤롯이 왕이 되어 있지요. 종교 지도자 가야바 대제사장이 종교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헤롯은 예수 죽이려고 하지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지요? 세 가지 신분 가지고 왔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세상은 어때요? 헤롯이 왕이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권을 형성해서 예수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예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이 표현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건 나의 성이다, 이건 내 집이다, 내 백성이다가 아니요, 이건 너네 집이다. 벌써 세속화되고 인간화되고 사람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끄는 그런 성, 그런 나라는 이미 아니라는. 그러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왕이 된 세속의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만 내가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성은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나? 헤롯처럼 사람 죽이고 두들겨 패고 돌로 치고 언어폭력을 행하고 이런 가정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와야 되는 것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멘, 가야바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며 온 가족이 암탉의 날개를 이렇게 해서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싹싹 들어오고, 부부가 다 날개 아래로, 자녀들도 날개 아래로, 손자 손녀도 날개 아래로, 할렐루야, 주님이 다 날개를 딱 펴면 가족들이 쫙 날개 아래로 모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의 도시여야 될 이 예루살렘아,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돌로 치는 잔인한 도시가 되고 말았느냐. 예, 인간이 왕이 되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세계적인 역사는 독재형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일 것이고 그건 잔인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조금 더 사순절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걸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 응암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끝없는 갈등과 대립, 증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길을 걸어 화해와 일치와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증오의 돌멩이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